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종교개혁은 단순히 가톨릭 안에서 일어난 대립이나 기독교의 탄생이 이루어진 종교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이를 통해서 중세와 근세가 나누어지며 가톨릭에 의해 정치와 종교가 혼합되었던 것에서 유럽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세계사에도 변화를 주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고유명사를 써서 더 리포메이션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에 의해 본격화되었지만 실제적인 종교개혁은 이미 그 전부터 시작되었었고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100년 전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는 성경의 내용으로 가톨릭 교회의 부패상을 비판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더욱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철저한 자기 회개와 하나님께로 향한 거룩한 모습들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안에는 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과 성공주의, 물량주의, 세속주의와 같이 교회를 둘러싼 악습들과 악법들에 대해 저항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삽니다. 500주년을 맞이해서 그때를 기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보다 더 가치 있게 하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마음에 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원대한 목적과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드려야 할지를 묵상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갱신시키고 또 부흥의 또한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롭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재단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성전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함을 또한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집중하여서 하나님께만 예배가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함께 있어야 할 텐데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의 동역자들 모두 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주어질 은혜와 또 앞으로 주어질 모든 감사의 제목들로 인해서 항상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한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해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망이 들그러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긍휼과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아버지 지난 날을 또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앞에,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되돌릴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자,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빚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물로 소멸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허탄한 죄악을 쫓았던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다시 두드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마가 강팍하지 않고 완악하지 아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연약한 것, 부족한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보혈로, 그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온전한 예배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흙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적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낼 것임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을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할렐루야.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제가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참 거룩하신 뜻 하나를 정한다 그러면 하나 되어지는 것. 그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온 열방 가운데 온 열방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과 비전을 향해 나가는데 그것이 항상 동기부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졌는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본거지로 삼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에 또 고린도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고린도 교회는 본래의 이미지를 탈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 이제 본래 이미지에 대해서 이따 잠시 나오겠지만 이 인간 본성이 그렇듯이 본래 이미지를 탈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데 또 이 복음이 조금 쇠퇴해지고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면서 또 본성 그대로 고린도 교회는 또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하는 바울이 1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면 부끄러움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인생이 이렇게 정답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인생은 그냥 그대로 완악하고 강팍하게 되기 때문에 부끄러운데 내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지는 인생,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우리를 거두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다시 그렇게 원래로 돌아가서 분열과 무질서와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교회가 확장되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그래요. 처음에 소규모로 우리 가족교회들, 가족 공동체가 모였을 때는 우리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동체가 확장되고 넓어지면 다양한 무리들이 이루어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라는 미명하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허용해야 된다는 미명하에 세상의 것들로 타협하게 되어지는 현상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상들 가운데 좋은 게 좋은 거지. 교회 안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은혜로 돼야지. 은혜로 되는 것들 가운데서 덮어지면 안 되는 것까지도 덮어져서 교회가 오히려 불법을 주장하고 불의하고 부정하게 되어지는 일들, 부패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아주 대변하고 있는 교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가 가진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도자이면서도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 편지를 이제 기록했던 거죠. 지난주에 고린도 후서를 살펴봤는데 거기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에 바울은 4번의 편지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죠? 고린도 전서는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이 첫 번째 편지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또 문제가 있어서 또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또 변증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특별히 2023년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개혁과 갱신이라는 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나가야 할 방향과 목적에서 어쩌면 가장 큰 핵심이 될 만한 주제가 화합과 질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개혁과 갱신의 중심에는 화합과 질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문제, 화합과 질서 때문에 사랑해야지, 하나님 은혜를 대해야 되지,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균형을 이뤄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것. 이것이 정답이잖아요. 이게 딱 명제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상응하는 것, 그게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미워하진 않지만 그 사람이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죄에 대한 징계와 형벌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이것을 다 은혜로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절차를 은혜롭게 잘 조율하고 그렇게 잘 이해하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 문제들이 또한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또한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하는 문제임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화합과 질서를 교훈하면서 왜 끝까지 견고하게라는 말로써 교회를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지, 이 휘둘리지 말라는 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잖아요. 근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길이 좁은데 그 길이 일직선으로 난 게 아니라 또 꼬불꼬불하대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고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꾸불꾸불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선 정신을 바짝 차고 깨어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의 고린도 사역의 참 의미를 들여다보면 바울이 왜 화합과 질서를 교훈했는지 보다 더 분명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도시였고 아주 명성을 얻었던 또 고대 도시입니다. 그만큼 오래됐다는 도시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참 고린도스럽다라는 이 별칭을 얻을 만큼 좀 불명예스러운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정학적 특성으로 경제적이고 정략적으로 또한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어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참 강했다고 그럴까요? 많은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유연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뭔가 풍요롭고 부유하고 안정되면 분명히 나태하고 안일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성적인 타락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던 그 1세기에 고린도는 그만큼 또 경제적인 요충지로 무역이 발달했었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의 행정적인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로서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조금 음란하고 태폐적인 것들이 굉장히 만연되어져 있었고, 다른 지역의 많은 우상들이 그런 음란한 행위들이 제의적인 것들에 많이 반영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그런 행위들이 그냥 도시 곳곳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갖가지 신전들이 들어섰고 옛 습관과 같이 매춘 사업들이 그 신전에서부터 극성했었고, 그렇게 해도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행태들이 고린도에 만연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문화적인 다양성과 함께 부와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과 비윤리적으로 악명을 떨쳤던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정말 장마철에 정말 그 쓰레기 넘치는 또랑물처럼 흘러나는 그 엄청난 하천에 그 더러운 물들이 흘러가는 그 속에서 샘물이 쏟아나는 것처럼 교회는 그 태폐적이고 우상숭배에 만연됐던 고린도에 샘물과 같이 세워지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늘 끊임없이 유혹과 탐욕에 노출되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닌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 성적인 것에 다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왜 별일 아닌 것 같고 너희들 왜 그렇게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그렇지만 바울의 사역으로 이곳의 교회는 보다 더 견고하고 거룩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전도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단독 사역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첫 번째 사역 가운데서 바나바와 이제 헤어지고 나서 첫 번째 사역지를 계속해서 다져지고 가면서 나름대로 좀 조금 성공적인 가도를 가고 있는 그런 안정된 사역 가운데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는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테네에서 직격탄을 맞잖아요. 실패의 승자를 맞게 되잖아요. 그리고 고린도로 좌절감을 맛보고 갔는데 거기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 잘 버티고 잘 생활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가 쫓겨나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동병상련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자비랑하면서 천막 만드는 사역하면서 고린도에서 안정되게 또 사역에 다시 에너지를 받고 다시 안정된 구출, 다시 한번 몸을 추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하늘나라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전하는, 그래서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 것인지 사도 바울은 정말 뿌듯했던 사역이 바로 고린도 사역이었습니다. 그 진짜 복된 사역이었거든요. 그런 바울의 고린도 사역은 짧지만 정확하게 그 사도행전 18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 다시 회복된 그의 사역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경험적인 교훈이라는 거죠. 얼마나 낙심할 수 있었고 얼마나 절망할 이 귀한 복음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릴 수 있고 그 모든 것도 다 참게 여길 만큼 이 복음은 값진 것인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것이 내가 슬퍼의 쓴자를 맛볼 수 있다고? 라고 한 데서 왔었던 낙심과 절망들, 근데 이후에 고린도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낙심할 필요가 없구나, 절망할 필요가 없구나. 제가 봤을 때 이러면서 그 많은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그런 위기와 그런 도전들 앞에서도 담담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죽게 되면 죽는 거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겠는데,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선을 향한 일에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가르쳤습니다. 이전에 낙심했던 것, 절망했던 것, 그거 다 버리고 다시 이것만이 정답이다. 이것만이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진진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안정된 삶을, 그 터전을 잃어버렸던 그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서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서로 그냥 울면서 신세한탄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꿈과 소원과 비전들,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쁘신 뜻을 주셔서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었나요? 아닌가요? 그렇게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꿋꿋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가 몸소 보여진 체험적인 교훈이라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그 교훈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깨달았게 되어진 확실한 그 진리를 선언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읽어본 10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됨이에요. 질서와 화합. 여러분, 그 하나됨,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전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됨을 위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거죠. 모든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무분별하고 아실곳 하나 없는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기댈 곳이 없었던 시절의 교회는 그야말로 안식처였고 새 삶으로 이끌어지는 동력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서로의 여가를 즐길 만한 이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전도하는 일도 여러 가지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로만 하는 전도가 아니라 삶으로 표현하고 보여줘야 하는 시청각적 전도가 보다 더 확실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이유가 또한 여기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바울과 또 아골라 부부의 아름다운 동행은 고린도 전서 안에 동맥가도 같은 주제인 질서와 화합을 설명하기에 적합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영광 중에 거할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아서 파송된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지금 내게 허락하신 동역자들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동역자들은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고요. 또 부모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개념으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도모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그렇게 연합하고 질서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하고 존귀한 삶의 또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끝까지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린도에 보내는 바울의 열정과 사랑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타내심과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끝까지라는 이 말은요, 정말 끝을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헬라어로 태할 때 이 텔로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텔로스는요, 그냥 진짜 마침이 아니에요. 마침표가 아닙니다. 어느 과정이 있으면 한 단계 있잖아요. 이 단계 가운데서 이 단계를 넘어가게 하는 그 순간, 마지막 그 순간이 텔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한 단계가 맞춰진 후에 다음 단계가 시작되어지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텔로스라는 말이 또 어떠한 활용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성취라는 뜻, 완성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한 단계를 마친 것이 이거 한 단계를 성취한 거잖아요. 한 단계를 완성했잖아요. 이런 뜻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이것이 이제 끝 단계, 이제 맞춰졌다는 의미가 그 안에 부여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텔로스는요, 인간의 끝을 의미하는 죽음의 끝자락과 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으로,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영벌이라는 다음 삶, 그 삶에 있어서의 그 삶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 죽음의 끝자락과 영생의 길에 들어서는 첫걸음의 그 지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끝까지. 이 끝까지는 그래서 내 목숨이 다하는 그때까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복음을 얼마나 수호할 수 있는가? 우리의 목숨을 다할 때까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생명,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사지인 줄 알면서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견고하게라고 했을 때 그 끝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던지는 그날을 의미함과 동시에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 어떤 인간 역사의 종말이자 천국의 삶의 시작이라는 그 경계선에서의 그때를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이라는 것이 무섭다고 하지요. 정말 습관은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아주 많이 사용하는 서양 격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제가 가끔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습관은 행동의 씨앗으로 성품을 얻게 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반영하게 되는데 중요한 의미를 주죠. 왜냐하면 습관은 생각의 표현이 되는 행동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긍정적인 습관을 가질 것이냐, 부정적인 습관을 가질 것이냐. 그래서 세계적인 성공학 연구자인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하죠. 생각은 정신의 길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도구이며 집중력은 그 도구를 잡는 손이다. 그리고 습관은 정신의 길이 그려진 지도 혹은 청사진이다. 생각이 실현되려면 습관을 통해 그 생각이 어떤 형태로 드러날 때까지 그 생각을 의식적으로 품고 있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삶에 어떤 삶을 표현하고 어떤 삶을 선택하는 이 모든 과정도요, 결국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생각과 그 생각에 표현되어졌던 습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제가 되게 존경하는, 얼마 전에 작고하신 존 스터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마음속에 그리는지 또 어떻게 믿는지에 달려있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으로 표현되진다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고자 고백하고 다짐하고는 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삶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를 닮아가려고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 몸부림치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내 삶을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지 성경에서 가르침 따로 우리의 삶에 도전해오는 삶에 대처하는 내
방법대로 따로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는 나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또 풍성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나쁜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파멸로 이끌어가죠. 왜 그럴까요?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습관은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고관절이나 척추가 좀 아프잖아요. 그래서 엉덩이 의자에 앉을 때 쭉 빼고 앉지 말고 뒤로 쭉 붙이라고 앉으라고 하잖아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습관이거든요. 그거 하나하나가 노후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젊었을 때부터 나타날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이전의 부귀영화를 다시 얻은 후에 오히려 더 끔찍한 탐욕과 부정과 비윤리적인 도시로 타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공급되어지면서 또 변화는 시작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적어도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고린도 안에 일어났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문제들이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보낸 편지에 대한 그 오해 또 어떤 질문을 통한 다시 답변을 보내준다고 하면 첫 번째 편지를 보내줬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고린도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그거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분별은 안 되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감지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역을 위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또 파당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야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게바파고 나는 그리스도파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지식과 지혜를 드러내기를 즐겨하고 파당을 나누기를 좋아하고 음행과 법정 다툼과 같은 관습적인 삶으로 교회마저도 위기 가운데 노출되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습관은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을 어떻게 다시 바꿀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내 습관을 고쳐 나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나를 고치고 그게 갱신인가 다시 부흥시키는 새롭게 하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좀 더 현실적이고 현실적을 반영 이성적이었는데 세상을 보면 좀 암울하고 부정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분명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좋지 않게 부정적으로 봤던 시각들을 어떻게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 주님께 한번 물어보고 내 모든 습관들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다시 한번 고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로 주어진 믿음과 영생의 복을 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예수님께 주신 믿음, 그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건전하고 긍정적인 믿음인가? 나는 믿음이 있는데 세상을 정말 부정적으로 보아서 좀 삐뚤어지게 보여지고 있는 그냥 어쩌면 성전 마당뜰만 밟고 돌아갈 수 있는 습관적으로 교회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닌가? 나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승리의 비결, 조금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삶의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알죠.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라는 경건의 삶이 늘 끊임없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 생각과 내 지적인 능력과 이성적이고 세상의 것이 발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다시 무릎 꿇을 수 있고 그때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서는 연습과 훈련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아테네에서 실패를 맛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 가운데 고린도에 왔었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바울, 그 바울의 능력이었고 바울의 에너지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서신을 작성하면서 견고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뒷부분에 가면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말씀이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세상의 도전을 맛보고 있는지, 세상에 눈 돌려서 어느 정도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가운데 있는지 무려 6, 7번에 걸쳐서 야 경고해야 돼, 야 굳게 서 있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칫 방심하는 순간 옛 습관처럼 과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 명령이 바로 견고하라, 굳게 서라라고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견고하게 그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견고하게라는 말은 성경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했다라고 할 때 이 확실하게가 견고하게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견고하다는 말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바울의 이 말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약속 위에 견고한 믿음을 통해 견고하게 결단의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또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것.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되기를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 소원은 확실한 복음의 증거가 우리를 통해 확실하게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를 바랬다라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데는 홀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들의 연합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하죠. 믿는 사람이 아주 신실해요. 근데 이 신실한 믿음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자가 따라오기란 버겁거든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신실하고 아주 열심히 했던 이 사람이 잠시 하나님 앞에 이 힘겨워서 따라오지 못할 비신자였던 이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신앙생활을 스텝 바이 한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이제 요한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미소자매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이 바라는 시선이 너무 높게 책정되지만 기준이 높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매가 조금씩 젖어들 수 있게끔, 그것이 짧으면 더 좋겠지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때 앞서 있던 믿음의 선배인 신실했던 종이 얼마나 견고하게 그 믿음을 지탱하느냐. 자기가 예전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타락한 것은 아닐까? 내가 좀 나태해진 것은 아닐까? 내가 좀 안일해지진 않았는가? 라고 그 마음 가운데 두드려지는 이 원수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경건의 삶을 구축해 나가면서 리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견고하게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 오실 그날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지체로 함께 우리를 불러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균형 있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그 불안전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안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에 늘 새겨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나는 늘 부족하다, 나는 늘 연약하다, 나는 늘 넘어지기 쉽다, 나는 유혹과 미혹과 현혹 때문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늘 필요하다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의 일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난 늘 넘어지기 쉽고 난 늘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는 인생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깨닫게 된 진리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견고하고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견고하고 또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 순간순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손길로 붙잡혀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섰음에 또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견고하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군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뜻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교회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갱신하고 개혁해서 더욱더 온전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끝까지 견고하게 그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수긴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심으로 주께 경배.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